자, 오늘 본문은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요. 오늘이 두 번째가 되겠고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전하도록 해서 이번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말씀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것을 묘사했고, 그리고 6절에서 12절은 그렇게 만들어진 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새로운 생명의 강이 흐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까지 이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물이 성소에서 동문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보면은요,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자, 오늘 물이 동쪽으로 흘렀다 하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죠. 자, 동문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고 가인은 또 더 동쪽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동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래서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갔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출입문은 의도적으로 동쪽을 향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머물렀던 곳,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동문이 아무리 굳게 닫힌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물줄기는 그 동문 밑바닥으로 스며들어 그 땅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은 죄악의 역사, 아담이 떠나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동쪽을 향해 흘러가고 있으며,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다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동문을 향해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강이 동문 문지방 아래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덴을 떠나버린 우리의 자녀들, 에덴을 떠나버린 우리의 많은 믿음의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들,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까, 그 문은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쪽을 향해 문이 굳게 닫혔다 할지라도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이런 일이 실현 가능한 일이겠나? 난 아무리 쳐다봐도 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은혜 앞에, 아니 저 절망의 땅이, 저 죽음의 땅이 회복이 될 거라고 난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요, 시작은 작고 너무나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위대한 일로 이루어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2절을 보시면 물이 그 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여기서 스며 나오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다, 졸졸 흘러가다 하는 이 의성어적인 표현이 여기에 사여져 있습니다. 바로 물이 그 우편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더라. 물이 그 우편에서 졸졸 흘러가더라. 여러분, 시작은 뭐와 똑같다는 것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방울 하나 똑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하나가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이더라는 것입니다.
겨우 문지방 옆에서는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듯한 그 느낌에 불과했는데 3절을 보니 일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소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물방울들이 약 450m 이상을 지나서 측량을 하니 발목까지 물이 잠기는 그 물방울의 역사가 흘러가는 물줄기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 물이 강이 되어 넘쳐서 헤엄쳐도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창일하게 흘러가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원어적인 느낌을 살려서 본다면 하나님은 성소에서 물방울 하나 둘 떨어뜨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물줄기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5절에 가서는 물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워터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큰 강이 되었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물방울 같은, 이제 겨우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들리지 않는 시작에서 하나님은 기필코 창일한 강이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방울이 시작되어져서 생명의 강이 될지어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더더구나 이 성소에서 동쪽으로 아라바까지 물이 흘러간다고 했는데요, 이 아라바까지 흘러가는 경로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완전히 말라버린 광야길을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해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 길을 가봤는데요, 메마름 그 자체였습니다. 중간에 휴게실에서 내려서 화장실 잠시 다녀온다고 나오다가 제 바지에 물을 쏟았어요. 제 반바지가 바지가 물로 확 다 젖었습니다. 그런데 그 젖은 바지를 가지고 화장실까지 왔다 걸어갔다 하는데 20m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차에 돌아오니까 다 말랐더라고요. 그만큼 메마른 땅입니다. 이런 광야에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다. 한마디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 같은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은 물방울 하나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을까? 여기에 물방울 하나 떨어지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 같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포로 귀환하여 돌아올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물방울 환상을 통해 졸졸 흐를 그 실처럼 가는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물방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내가 흘리는 땀, 내가 흘리는 눈물은 그저 물방울 한두 방울에 불과한 것 아닐까. 정말 눈 한 번 맞추기도 힘든 아들과 딸, 정말 한번 전화 걸어서 5번, 6번 돌리면 한 번 통화하기 힘든 자녀들,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로써 저 메말라버린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고 저기에 어떻게 다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 길을 알았는데, 한때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는데 이제는 그 이유가 과거 완료형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 그 절망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 한 방울 두 방울이 과연 저 바짝 말라버린 영혼에게 어떻게 강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은 절망이 생깁니다. 그런 눈물 한두 방울 흘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두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시작되어진 물방울을 통해 광야 땅에 정말 파도와 같은 생명의 강 물줄기가
그 아라바 광야를 거침없이 흘러갈 날이 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소로 나아가서 기도의 눈물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모여 파도를 이룰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물방울을 통해 사막의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이 흘러간 강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울 텐데 하나님은 이 흘러간 강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 엔게디 폭포를 뛰어넘어 죽음의 바다 사해를 다시 소성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 바다 데드시를, 사해 바다를 생명의 바다가 되게 소성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려니 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자, 이 바다는 사해바다인데요, 이 사해바다가 소성함을 얻을지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소성함을 얻는다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 h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기에서 라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쓸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쓸 때에서 라파라는 표현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라파의 역사 앞에, 바로 치유의 역사 앞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소성 불가능을 가장 눈으로 보게 만들어진 샘플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물 먹어보셨나요? 네. 스스로 바닷물을 떠드시지는 않겠지만 맥주병이 되시면 그냥 막 삼키시죠. 저처럼 부산 바닷가에서 커온 사람들도 바닷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영을 할 줄 잘 몰라요.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다리는 깨구리 헤엄을 하고 앞에는 자유형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파도에 물 안 먹으려고 다리는 깨구리 헤엄을 치는 거죠. 수영장 가서 하면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만큼 바닷물 먹는 게 힘듭니다. 바닷물 한번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금만 몇 번만 먹고 나면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견디지 못할 만큼, 밖에 나와서 토할 만큼 힘듭니다. 짜다기보다는 거의 쓰다 싶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일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닷물 염도가 여러분 몇 퍼센트냐? 새벽기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3.5%입니다. 바닷물의 염도가 3.5%인데 사해의 염도는 34.2%로 나옵니다. 말 그대로 물이 10리터가 있으면 3.5g이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은 연못 수준이 아니라 세로 55마일, 가로 18마일, 16마일이 되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은 350m, 축구 경기장 3배가 넘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죽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호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라바 광야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 흘러온 강이 엔게디 폭포를 넘어 사해바다로 휩쓸려 들어가면서 그 바다가 염도 35% 가까이 되는 그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뀐다는 것은요, 이것은 절대 회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징을 하나님은 다시 소성시키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이는 정도가 아니라 웅변하듯이 외치는, 죄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너는 다시는 옛날처럼 못 산다 하는 그 절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해바다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살려만 주셔도 기적인데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서 그저 살아나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옆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도 다니게 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저게 사람 되겠나 싶었는데 저게 선교사 되더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하고 내 경험이 꿈도 꾸지 말라고 우리를 향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해바다를 향해 치유하신다, 소성케 하겠다, 내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을 보신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 소성케 못하던데, 그죠? 볼까요? 11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네, 이게 한글 번역과 또 이 원어와 영어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은 치유와 회복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땅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이걸 그냥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맞다, 내 아들은 개뻘이다. 그래, 내 남편은 진펄이었다. 뻘이네 뻘. 내 비즈니스는 뻘이네. 내 인생은 뻘이다 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치유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역을 소성되지 못하고가 아니고 소성되지 않았고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이건 할 수 있다 없다는 했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안 하셨을 뿐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소금은 여러분 죽음의 바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소금은 생명입니다. 사막 땅에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메마른 땅에 소금은 생명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번역은요, 영어 번역이 좀 더 잘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Its swamps and the marshes cannot become입니다. will not become fresh. They are to be left for sal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진펄과 개펄은 소성치 못한 것이 아니라 소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they are to be left for salt. 소금을 위해 남겨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 하나님이 소성시키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금은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개념을 여기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실수해서 소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셨을 뿐입니다. 능력이 안 되어서 어떤 인간은 갯벌같이 남겨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이 뻘처럼 포기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35%의 염도의 사해바다를 담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부는 그냥 두셔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소금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참 균형 잡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12절은 그 이유를 다시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죽음의 바다가 치유되는 이유, 물고기가 넘치고 나무가 자라 과일이 달리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여러분의 눈물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해버린 나라도 어떻습니까? 망해버린 나라 바벨론에서 다시 성소를 재건하는 환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다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져서 흘러내리기만 시작한다면, 아라바 광야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사해바다에 생명의 바다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타버린 성전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메말라버린 성소에서 다시 눈물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머리맡에서 눈물을 떨어뜨리십시오. 절망하고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그 발치에 앉아 기도의 눈물을 떨어뜨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눈물 떨어뜨리러 간다. 나 이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러 간다.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강이 흐를 것입니다. 그 눈물이 떨어져서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 소망은 눈물 같은 물방울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파도 치는 강물과 바닷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마음과 영혼에 한 방울의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십시오. 그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함께 강줄기가 휘몰아치며 파도가 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다의 어부들의 힘찬 만선의 노랫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의 환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